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뜬금없이 뭐가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이 감사하고 고맙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또 복의 사람으로 서 있음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어떤 한 심리학자가 한 가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침팬지 아시죠? 침팬지가 상당히 지능이 높습니다. 침팬지의 지능은 한 110에서 120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110에서 120 정도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지능이 약간 높지 않으신 분들의 평균은 9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보다도 지능이 높은 거예요. 침팬지가. 그런데 이것에 착안해서 한 심리학자가 침팬지가 분명히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지적인 능력이 인간만큼 가능하기 때문에 침팬지를 인간들과 함께 키워서 인간처럼 키우면 침팬지가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침팬지를 사람들이 키우고 사람들 사회에서 살면 침팬지가 사람이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침팬지와 이 아이를 같이 키워보자. 그 대신 사람처럼 키워보자. 근데 놀랍게도 이 침팬지도 동시에 태어나는 침팬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맞춘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침팬지,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인간의 아이를 사람들이 인간처럼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인간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대우하면서 키웠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침팬지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침팬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도 이 실험을 진행했던 분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팬지가 인간화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언어도 배우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침팬지화돼서 인간의 말도 못하고 침팬지처럼 짖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실험을 중단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내 아이인데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침팬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이 망가지다 보니까 그 실험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분리를 시켰는데 인간은 놀랍게도 얼마 후에 다시 말하기 시작했고 또 인간처럼 행동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 하버드에 가게 됐고 또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침팬지는 나중에 극 침팬지들과 살게 되면서 오히려 상당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침팬지가 지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사람은 왜 아이가 특별히 사람처럼 자라지 않고 침팬지처럼 되었을까? 이거는 이제 뭐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침팬지는 본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침팬지에게는 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팬지는 그저 본능대로 그냥 외부의 환경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영의 존재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관계성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한 그 관계성을 추구하게 되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라면서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관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밀접하게 있던 침팬지와 관계성을 중시하고 그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침팬지가 되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침팬지는 본능대로 자신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팬지는 스스로의 그 침팬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요.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많은 영향과 운명이 결정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크고요. 정말로 안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 또한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을 받는 것에 어디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 저는 인간은 영향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영향을 받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고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러한 운명론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집 나와서 이게 가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리시고 고아원에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게 됐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에 서울역에서 앵벌이 하다가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론의 어떤 운명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교육자들끼리 제가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설교를 미리 토요일 날 교육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나눔을 하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그러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기준이에요. 좋은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학교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보면 많이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사회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재정적인 부분도 약하고 또 많은 부분이 부족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 받아요.
아니면 너는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더 복을 주고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이용훈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은 어찌됐든 간에 설교를 해야 돼요. 남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많을까요? 책을 보는 시간이 많을까요? 책을 많이 보는 시간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요즘에 저는 이제 아주 예전에 우리 텔레비 보는 방이 있었는데 요즘엔 제가 그 방에 있거든요. 저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부터 해요. 책도 보고 TV도 보고 싶지만 TV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뭘 하냐면 집에 오면 책 보고 공부하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녀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렇지 않고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나의 그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줄 수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하고 예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고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족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언제까지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의 상태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현재 분사. 그래서 과거의 과거로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전부터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이학구 목사님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안지원 이단유를 데리고 어린이 신방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린이 신방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 앞에서 만나서 여기 돈가스 집에 간다 그래서 돈가스 잘 먹고 얘기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부가 있었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서대문 형무소까지 갔다 왔어요. 왜 갔나 했더니 우리 안지원이가 서대문 형무소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학호 목사님이 서대문 형무소까지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고 감옥에 갇혔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애들을 또 다 해서 보내주는데 애들이 너무 좋았다고 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이 우리 어린이 교회 그 신방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또 못하신 분들은 계속 만나서 하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이랬어요. 야, 우리 학공 목사님이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원이가 이제 제가 요즘 지원이랑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이를 자꾸 운동을 시키려고 제가 이제 자꾸 공간을 바꿔서 해요. 용산가족공원도 갔다가 이제 남산도 갔다가. 근데 우리 지원이가 자꾸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지더니 갑자기 저번에는 동대문을 가재요. 그래서 동대문을 왜 가? 그랬더니 그 동대문 그 뭐지 건물? 디자인 프라자인가? 하여튼 거기를 안 봤다고 거기를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어느 날은 창신동을 가재요. 창신동이 뭔지 아시죠? 왕구거리에 왕구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운동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쇼핑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저도 귀찮아요. 거기까지 언제 가요? 동대문 갔다 오고. 근데 어제 이학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서대문까지 갔다 왔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 서대문 뭐 금방 가는데 뭘. 애들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학호 목사님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우리 청소년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제2를 시작하고 나서 기대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다음 세대 어떻게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켜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세상에 좋은 거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교회에 뭔 재미로 올 거냐 이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이 제2A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제2A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교회 못 오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업에 성적을 올려야 대학을 가게 되고 그 미래를 좋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강 수업을 토요일 주일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길을 넓히시고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아니라 평일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신실하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을까? 그럼 결국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을 하고 주일날 학원이 안 하면 되지 않는가? 근데 다른 학원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2A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동의해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우리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 주원이가 이제 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괜히 또 있으면 싫어하니까. 우리 주원이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 지난주부터 못 나왔어. 왜 그런가 했더니 학원을 다니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주원이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른 애들 같은 주원아 주일날 나와. 그러면 학원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당히 고민을 해요, 얘가.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학원을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자기도 갈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우람 전사님 통해서 우리 청소년교회가 요즘에 열심히 이렇게 원칙적이고 본론적인 부분들을 잘 나누다 보니까 주원이가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왔길래, 야, 너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주원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번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주일날 학원을 끊어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이 좀 이상해진 거죠. 야, 이거 엄마가 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내 자식을 좋은 대학, 학교를 성적을 올려주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집사님 마음도 이해가 되죠, 저는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주원이가 주일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제가 고집사님을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월요일날, 지난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고집사님한테 바로 갔어요. 가가지고 고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고집사님,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해서 학원을 주일날 나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고집사님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원이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주원이가 주일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되게 역시 훌륭한 고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랬어요. 할 얘기 없네. 가야 되겠네. 그리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고집사님이 커피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게요,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를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하신 계획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실래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에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원문의 내용들을 보자면,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는 그의 가장 큰 사랑의 규모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전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밥 먹는 게 큰 사랑의 그 규모, 그 큰 사랑을 보여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뭘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규모를 보여주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였냐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그날 모여서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죠? 세족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세족식이 뭔지 아십니까? 발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 닦아주는 게 의미적으로 보자면, 외국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손님들이 왔을 때는 거기는 이제 워낙 먼지가 많다 보니까 종이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앉냐면 이런 양탄자 같은 데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있는 발로 양탄자에 앉으면 더러워지니까 그들이 들어오면 발을 닦아주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의 식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식탁이 아니에요.
우리 밥상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 세족식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 닦아주는 게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사랑이에요? 내 사랑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증거인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것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와 표정으로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본문의 내용을 밑에를 잘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이 나 닦아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미 닦고 왔어요. 이 얘기까지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닦았지만 내가 너희 닦아주지 않으면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만이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씻어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깨끗하게 씻은 사람 중에 더러워지는 부분인데 그것만 씻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아직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13장 2절부터 잘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생각을 해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지금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족식을 하시면서 아직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배신하고 배반할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의 계략이 다 보여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세족식을 진행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 가룟 유다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 가룟 유다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씻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씻겨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도까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가 오신 이유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한 생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 그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 본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라 다른 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 왜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정말 존귀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진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럼 진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살리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 한서병원에 우리 손수빈 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서 상당히 그 소아과가 잘 돼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폐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판결을 받기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다가 본인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서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한서병원에 새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병이 발전되지 않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3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3년의 시간 어떻게 지냈냐면 항암 치료도 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완전히 몸이 거의 다 회복돼가지고 놀라운 은혜에 간증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웠어요. 바로 얼마 전에 갑자기 뇌로 척수로 갑자기 암이 전이가 됐어요. 의사의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1개월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의 마음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절대로 치료 못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든 게 우리가 단순히 입맛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아프세요? 라고 했더니 내 가슴에 칼을 꽂고 다니면서 그 칼이 움직이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3년을 했는데 지금은 뇌까지 전이가 되고 척수까지 가서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과 마음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나 포기하고 싶어. 나 그냥 죽을래. 그래서 장래 유언까지 세웠어요. 나 그냥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서 죽고 싶어요. 그냥 좀 이제는 너무 힘들어. 항암 치료하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3년을 그렇게 버틴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버틴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얘기한 거예요. 부인에게, 집사님에게. 나 이번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한 번만 더 치료받자. 나 평생 후회될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살려보고 싶은 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아픈데.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이래도 죽나 저래도 죽나.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한테 해줄 것도 없는데 그래, 마지막 한번 부인을 위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배려였던 거예요. 그리고 뇌를 열어서 약을 집어넣고 닫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딱 한 달 전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한 달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계셔요. 근데 놀랍게도 암 수치가 정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치료의 방법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료가 된 건 아니고 암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기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양육반을 등록했어요. 새신자반을 다 인수하고 나서 양육반을 등록했어요. 양육반은 최소한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얼마 산다고요? 한 달 산다고 했는데 6개월짜리를 등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야,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고 어렵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만큼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왜 손 원장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구예요? 자신의 아내예요. 자신의 동료이고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씻어주지 못할 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그 본을 따라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